할렐루야. 12월 22일 야곱의 우물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야곱의 우물을 촬영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계속 반복하다가 급기야 핸드폰이 꺼져서 이제 교회에서 촬영하다 집에 와서 마저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옮기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한참을 애먹더니 또 편집을 하려니까는 컴퓨터 화면이 꺼지는, 화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촬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려고 하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그 파일이 날아가는 그런 일을 지금 방금 겪고 지금 다시 이제 재촬영에 들어서는데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크기에 그런 줄 믿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대히 좀 선포할까 합니다.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지난 날들에 제가 경험한 성탄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 결단으로 많은 어떤 사역과 수고와 헌신들을 했었던 것들을 나눴는데요. 그러나 정작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 안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만나서 함께 무엇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그에 대한 관심은 또 열정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삶을 발견하고 나서 지난 한 주간 아파하고 또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서 이 성탄에 만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안에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이나 또 그로 인한 어떤 감격, 넘쳐나는 어떤 샘솟는 감사와 기쁨은 없는 제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또 이전에 배웠던 지식으로 인해서 당연시 여기며 그냥 당연히 기뻐했고 당연히 감사했던 모습들만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으로 샘솟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고등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성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드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바로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부에서 지난 3주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던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제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존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침 제가 이제 이전에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봤던 강의 자료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에 제사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회막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집에서 기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레위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만, 광야 생활을 했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먼저 집에서 기른 동물이었어야 했고, 또 흠없는 제물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도로 사정도 좋고 운송업도 발달했지만, 당시 사막 그 길 가운데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서는 회막으로 가는 일은 매우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가면요, 두 번째 이제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안수를 하여 전가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수함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가를 하고 나면은 소를 잡아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을 잡는데, 소를 잡기 위해서, 소라고 가정을 하면은 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소의 급소를 노려서 소를 잡는데, 소의 급소가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간과 심장과 동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어디를 찔러도요 한 번에 죽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간을 찌르고자 하면요, 소가 날아오는 칼을 아무리 묶어놨어도 소가 힘이 좋기 때문에, 또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하면서요 정확히 미간을 찌르지 못해서 소의 얼굴에 이만한 구멍이, 얼굴이 다 망가지고 문드러지는 고 나서야 소가 이제 죽게 되고, 또 심장을 노린다 하여도 성도님들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소의 심장이 있을 법한 부위를 찌르고 나서야 이제 이만한 구멍이 나고 나서 이제 소가 죽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고요. 또 동맥 역시 이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동맥을 찔러서 뜯어내야지 그제서야 이제 제물이 죽게 되는 것을, 그런 작업을, 그런 끔찍한 피가 낭자한 것을 겪고 나서야 이제 그 소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도 한 번에 벗겨지지 않을 뿐더러 이제 각을 뜨는 것도 뼈의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 뼈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단칼에 베어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도끼를 가지고 여러 번 찍어낼 때 비로소 그것이 각이 떠지는 것이고, 또 그 각이 떠질 때 골수가 튀고 또 살점이 튀고 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피에 이제 범벅이 돼서야 그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와닿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SBS라는 귀납적 성경 연구, 특별히 제주 열방대에서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시기에 이제 직접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직접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너무 무시무시하고요, 끔찍한 것을 생생하게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소를 잡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굳이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물에 안수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 전가될 뿐만 아니라 전가가 양방으로 쌍방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의 흠없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만들고자 하셨기에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소가 찢겨지는 것을, 그런 잔인한 것을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가된 죄가 찢겨지고 죄가 각이 떠지고 또 죄가 불살라지는, 죄가 도말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예수님께서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피가 낭자한 끔찍한 제사를 드렸어야 할 것이고, 또 어쩌면 여전히 죄를 도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가 각이 떠지고 또 우리가 불태워지는 제물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셔서 대신 찢기셨고, 대신 채찍 맞으시며 또 각이 떠지시고 또 불태워 제물이 불살라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함께 이 강의 자료를 나누면서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참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 두 사람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또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또 저희 가정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정말 멈출 수 없는 그 흐느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고 또 다시 회개하면 되지 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그것은 아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사역을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말씀을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그때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판단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 체면이 구겨졌다고, 하나님, 그것은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일이 며칠이 남았는지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용서받을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엿보면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또 하나님 업신여기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과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값비싸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정이 주인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결단과 헌신을 다시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말씀을 준비하며 레위기 제사의 제물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찢기고 각이 뜨이고 불태워져야 하는 것이 나였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하시는 성도님 가운데에 이 사실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실 때에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마음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